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날에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리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백성을 생각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나라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 세우셔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유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웃게 하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감 2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감사와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실 때는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CRM 기도회가 순서가 바뀌어서 장소가 바뀌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저희 비전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도시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 모드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최고의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에 인간이 살아야 할 최고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최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DNA를 우리 속에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열정, 예배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송하게 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찬송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싶고, 또 찬송을 듣고 싶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CCM이라고 하죠.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데 찬송가도 될 수 있고 또 찬양,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것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예배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노래에 달란트가 있든 노래에 달란트가 없어서 음치건 박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섬김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하고 음치고 박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성도가 갑자기 특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특송을 시켰는데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그분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온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평소에도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에만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만 찬송 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의 제1목적은 예배자,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목적이 찬양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그런 팀 이름에 뭐뭐 찬양 선교단 이렇게 일률적으로 붙였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찬양 선교단,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찬양 팀의 목적이 찬양이겠습니까? 선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개념을 바꿔주신 팀이 있는데 불안노 경배와 찬양 팀입니다. 이들 이름 자체가 경배와 찬양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이 목적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리에도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이 수단이 아니고 찬양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선교하고 전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1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본업을 잘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배우가 어떤 때 멋있습니까? 배우는 연기를 잘할 때 멋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언제 멋있습니까? 운동선수는 자기 운동에 최고로 잘하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축구선수 가운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엄지척하는 것입니다. 야구선수 가운데 야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엄지척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언제 멋있습니까? 노래를 잘 부를 때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자가 되고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팀이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어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휠체어를 비서 던지고 방방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가게 되었느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여인에게 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했을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귀신이 그에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 귀신의 어떤 전공대로 사람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던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상태가 되니까 점을 못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로마의 천부장과 군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마음을 가집니까? 마음으로 먼저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왔고 귀신까지 내쫓아줬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줄 때 우리만 했습니까? 주님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를 밀어주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감옥까지 가두면 어떡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바울과 실라를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다른 죄수들의 있는 것까지 다 풀어냈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갑과 발의 착고와 또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열린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책임지고 간수하고 있었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최고의 예배자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윗을 추천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성경에서조차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찬양을 빼놓으면 다윗의 생애가 풀어나가지질 않습니다. 풀리질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등장하는 시골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으니 네가 내가 지시할 사람에게 가서 새롭게 왕의 기름 부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사무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속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빼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목적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목양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나자 다윗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귀신이 사울왕에게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귀신이 역동적으로 사울왕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사울왕이 변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찬양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찬양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하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 곁에 누구를 해야 하겠는가? 시골에 있던 다윗을 불러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왕궁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와서 사울왕이 발작할 때 찬양을 하면 사울왕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고 사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이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다윗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나가고 없으면 사울왕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또 역사를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 자신에게 억울함,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을 시로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찬송 중에는 곡조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찬양이 되어서 있는 것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시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도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시편 총 150편인데 73편,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앞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가 적혀 있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이런 걸 인식하지 않고 막 읽어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 시는 다윗의 시다 하면 틀림없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억울함을 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다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아픈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는 잃었지만 또 그 신앙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그 성도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홀로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신의 가장 슬픔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함께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주님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찬송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계에 그 시대에 맞게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르게 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가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위로도 주고 힘을 주는 찬양이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타를 치면서 부르게 하신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DNA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위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도 풀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배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제1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손을 그 자리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소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이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최고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